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3대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추는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가 유정을 썼는데, 유정, 무정 이런 책을 썼는데, 유정은 그때 시대의 주인공이 바이칼호까지 갑니다. 또 애인도 바이칼호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지 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좌우간 그 옛날에 바이칼호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유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3대 천재 중에 하나죠. 또 한 사람은 육단 최남선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적인 지식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별초 홍명희를 뽑습니다. 홍명희가 쓴 임꺽정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재미있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3대 천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추는 이광수하고 그 육당 최남선은 그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학도병으로 가라고 막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선언문도 서명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 친일 행각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누명을 지금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남선의 손자가 쓴 책을 봤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최남선. 근데 그게 잘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명희는 그냥 임꺽정만 쓴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 강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산당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3대 천재 같으면 얼마나 존경받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대개 보면은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은 자녀들도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는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아들만 13명을 낳았어요. 한엄마가 완전히 그냥 13명을 그냥 낳았는데 얘는 13번째 아들입니다. 13번째 아들. 근데 형들은 다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 막내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일고를 나오고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습니다. 공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야, 너 형들이 그래 많은데 형들 이름 다 외우느냐 이러니까 못 외운대요.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이름이 몇 번째인지도 모른대요. 근데 형들 공부 잘하냐 이러니까 한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한다 그래요. 이름도 희한한 이름입니다. 기길동입니다. 기길동.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기길동이라는 사람 만나면 혹시 형제가 13명이냐 물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머리가 나빠야 정상적인데 이게 이제 DNA가 잘못 섞여가지고 혼자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것이
DNA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해요.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나왔어요. 거의 G는 아니고 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런 DNA가 있는데 한 명이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미스 코리아하고 영화 배우하고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사진 찍었어요, 저하고. 근데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었느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역시 이 동부교회 출신은 틀리더라고요. 강도를 때리잡은 거예요, 이 알바 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사진에 났는데 배우가 이 영화사에서 보니까 알바하기에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픽업돼 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었는데 벌써 이제 하나 개봉하고 이제 그 다음 작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연기 잘하도록, 연기 잘하도록, 그리고 영화 평판이 굉장히 좋아지도록 그래 기도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영화냐? 이러니까 연쇄살인범 영화입니다. 아유, 실컷 기도했는데 영화는 그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우리에게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머리가 참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머리가 최고로 좋습니다. 도대체 이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모님에게서 유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혜 안에는 기술도 들어있습니다. 미케닉, 기술자의 기술도 있지만 예술가의 기술도 들어있습니다. 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달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살찌면 안 돼요. 말은 살찌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자꾸 운동을 시켜가지고 아주 날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었습니까? 서리바로 맞아가면서도 집을 지키는 충성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멋진 외모를 주시고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준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허준은 서자라서 평양에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그냥 도주하다시피 했는데 경남 산천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의학을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절대로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하도 사정사정 하니까 제자로 받아주는데 뭐 풀 쓰는 거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지 약초를 채취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처음 시켰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시냇물에 가가지고 맑은 물을 막 두 통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화를 팍 내면서 물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물의 종류가 50가지나 있다. 50가지. 조그만 시냇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우물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그리고 이슬을 받은 물이 있고, 물이 50종류가 있는데 아무 물 가지고 약초 다리면 병이 나을 줄 아느냐? 어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느냐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찬물 종류가 5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50가지가. 이걸 다 분별해 가지고 그 환자에게 맞게 약을 다려야 환자가 나을 수 있지. 뭐 수돗물 틀어 가지고 약 다리 가지고는 안 낫는다는 겁니다. 허준은 결국 열심히 어수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다 죽어가는 중풍 환자를 살려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왕을 치료하는 의의가 됩니다. 중국에 가서 약초 보감인가 뭐 그런 거 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그 약을, 그 책을 못 사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돌림병이 막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면서 뭐 잘못돼 가지고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귀향을 가서 이 동의보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떤 약초는 무엇에 좋다, 뭐 간에 좋다, 뭐 허파에 좋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한의사들은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만 많은 것이 아니고 공기가 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 환자가 많아요. 폐암이 생기면 이게 어디로 전이 됩니까? 뇌로 바로 전이 됩니다. 뇌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거짓말이 꽉 차 있습니다. 마귀가 꽉 차 있습니다. 폐암 걸리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뇌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국의 3대 천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 폐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폐암은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사에 남을 만한 큰 작품을 여러 개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상이 있습니다. 이 모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이마에 뿔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상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염소같이, 염소 뿔하고는 틀린데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레네에는 그 이 천재의 미술 작품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근데 그 말대로 고치면 작품은 졸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사람이 또 그 모세상에 막 뿔 가지고 시비를 걸은 것 같아요. 모세가 염소냐? 왜 저런 뿔이 있느냐? 저 뿔 좀 없애라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사다리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서 막 부숩니다. 부수고 고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하는 그 사람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딴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깨인 겁니다.
그거 깨고 자기 작품은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뿔 달린 이 모세가 지금도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세의 자존심, 이 미켈란젤로의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잔소리 제의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깨는 척 하면서 딴 돌을 깨가지고 자기 작품을 살려낸 것입니다. 온 세상과 지혜는, 온 세상과 온 우주는 지혜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온 사회에 거짓이 꽉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암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 또 새들의 그런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우주의 이 모든 법칙들이 지혜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전략, 어떤 기획을 말합니다. 어떤 회사가 큰 유조선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배에 바다에 넣으니까 안 뜨는 겁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어떤 배는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서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러시아는 한국을 무시 못합니다. 러시아의 돈줄이 북극 바다 밑에 있거든요. 북극 바다 밑에 있는 가스와 석유가 푸틴의 돈줄입니다. 근데 석유 파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극 바다가 다 얼어 있는데 석유 파내봐야 팔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얼음을 깨고 기름을 나르는 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 한국에서 만든 배만 북극의 얼음을 깨고 유조선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엉터리로 일할 때는 완전히 엉터리지만은 정신 차리가 할 때는 세상 최고입니다. 단지 정신 차릴 때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막 길에 들러오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 농부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놀러 다니도록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막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후진국입니다. 완전 후진국.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략인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도로를 만든 거예요.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대구도 이 앞에 있는 달구벌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한다고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듭니까? 지금 좁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정체가 심합니다.
부산에도 이 산에서 저 영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업도로.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욕 엄청나게. 왜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냐고. 지금 그 도로 없으면 부산은 마비됩니다. 마비. 제가 결혼하고 그 길로 달려가지고 저 울산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차가 몇 대 없었어요.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없으면 부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물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천정산에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70일인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터널을 뚫고 나서 조사하니까 도롱뇽이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나라입니다. 무식한 사람. 그냥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그냥 단식하고 막 신문도 막 박자를 맞춰주고 야당도 박자 맞춰주고 이러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참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보면 나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대놓고 반대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옳은 것, 진실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지식의 반대는 가설입니다. 거의 모든 학문은 다 가설입니다.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다. 이렇다면 단수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죠. probability,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게 꼭 옳다 이런 거 없어요. 학문에는 이것이 옳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학문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시설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실제로는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생산시설을 공유하니까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 마오쩌둥이요, 중국에서 산업 계획을 일으키면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5천만 명. 그리고 문화혁명까지 합쳐가지고 한 5천만 명이 죽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전부 엉터리 보고란 걸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전 국민을 노예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여기 지혜를 가진 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합니다. 틀림없이 치료를 합니다. 지구를 돌게 만듭니다. 지구를 돌게 만드는데 엔진 소리도 안 나요. 여러분, 세탁기만 돌리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세탁기만 돌려도 소리 시끄러운데 지구를 돌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고장도 안 나요. 전기장치도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는 바로 이 지혜를 가져야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독재로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이 없거든. 자신감만 있으면 독재로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뭐가 옳은지 한번 보자. 독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막 취합하고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그래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 조사하고 잡아 가두고 할 필요가 없죠. 억압할 필요가 없죠. 이 지혜가 없으면 통계를 조작합니다. 통계를 조작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요. 독재자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무시가 합니다.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은 신분이 보장되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무죄. 자기하고 사상이 비슷하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유죄. 지금 이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니까. 국민들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표만 많이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은 감옥에 가두어도 직원들은 몇만 명이니까 표가 몇만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편을 들고 노동자들 앞장서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고 회장은 잡아 가두고 회장은 막 계속 벌금 때리고 징역 살리고 그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만 많으면 되니까. 숫자만 표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제 약점인 겁니다. 최고의 약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정도 최악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안 망해요. 오히려 이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외국에 가도 막 틀면은 그냥 한국 노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교포들이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한류 바람이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성도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많거든요. 바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진실된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들 막 욕하고 이러지만은 진짜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사꾼들도 있지만 진실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 정치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굉장히 싸다. 미국보다 훨씬 싸다. 독일보다 훨씬 싸다. 원인은 원전이다. 원전. 근데 지금 전기세금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마음대로 틀었다가는 그냥 벼락 전기세가 나옵니다. 우리 집도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안 틀어요. 그냥 책으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만 정말 자신감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런 사람이 했다면 전 세계는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거든요. 한국이 만든 원전으로 전 세계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배워야 폐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윽박지르질 않아요.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거 뭐 있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막 뭐라 하고 11조 안 낸다고 해서 막 야단치고, 전도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붕어빵 전도한다고 해서 막 붕어빵 다 먹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자신의 일은 자기가 한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억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압하는 인간은 모르는 인간,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 최고의 지혜를 받아야 폐암에 안 걸립니다. 마귀 종이 안 돼요. 천재인데 나중에는 친일파였다, 공산주의자였다,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정지용 같은 사람은 우리 공부할 때는 정엑스용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풀려가지고 정지용 책도 나오고 제가 사가지고, 순수 이 사람은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북한이 고향이라서 북한으로 갔는데, 그래도 북한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정엑스용 이렇게. 시가 참 이런 한국적이고 좋은 시인데, 우리가 이 최고의 지혜를 가져야 암에 안 걸립니다. 최고 지혜를 가져야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빛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재미도 보면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났을 것이니라. 이 지혜의 주인공을 사랑하는 자, 정말 애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는 지혜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끝에 가서 포기를 합니다. 나는 이 지혜를 결코 얻지 못하겠구나 포기하려고 할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서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가 됩니다. 최고의 지혜가 되죠. 지혜자가.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는 보세요. 인간도 없는데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럼 누가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본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사울 형제는 공부는 토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토업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총장이 됩니다. 최고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대로 거꾸로 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넌 눈먼 놈이야. 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샤라이두, 넌 가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다른 형제들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때 눈이 다시 떠지게 됩니다. 이 지혜자에게는 부귀가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정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창조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배우는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서 지혜를 그냥 배워가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속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지혜의 기원은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 지혜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아주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두 개의 대학만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버드고 하나는 비하버드고. 그럼 왜 두 개의 대학밖에 없냐 이러니까 아무리 뭐 스탠포드 프린스턴 있어도 하버드만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두 개의 대학만 있다. 하버드와 비하버드가 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하버드 출신들이 왔습니다. 중도 오고 정치인도 왔습니다. 그들을 참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참 젊고 참신하고 머리 좋고. 결과가 뭡니까? 실망이에요. 중도 실망이고 정치인도 실망이고. 그들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버드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버드, 비하버드 그래 할 필요, 하버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그게 무슨 하버드 출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지혜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 지혜자는 그 자신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혜로 뭉쳐진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혜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혜자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실제 실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은 것 같지만 그 빛에 대한 세밀한 설계도는 다 이 지혜가 한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모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모기가 더럽지 않다고 그래요. 모기가 굉장히 점잖은 그런 이 곤충이라고 그래요. 모기인데 달라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온대요. 나는 그게 어느 나라 모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꿀벌은 어떻습니까? 그 꽃마다 다니면서 그 꿀을 모으고, 그리고 어느 곳에 꽃이 있으면 그 알려줍니다. 춤을 추면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에 꽃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최근에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우리나라 꿀벌이 200억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200억 마리가. 당장 지금 성주에 지금 참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성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외 농사가 그 큰 사업이거든요. 100억을 주고 벌통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마다 벌이 없으니까 100억을 주고 그 벌장사인데 벌통을 사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100억이 들어요. 100억. 100억. 100원이 아닙니다. 100억. 100억. 누에는 그 벌레가 실을 만듭니다. 비단실을 만듭니다. 그걸 중국의 황제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고 왕서방이 그거 가지고 팔고 누에가 만든 비단을 가지고 실크를 가지고 얼마나 실크를 서양으로 팔았든지 실크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실크 로드라고 해요. 그게 이 누에가 만든 거거든. 누에가 만든 그 뽕잎이 당뇨에 좋다 해가지고 가루를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에는 대단하다. 이 쓴 것을 양식으로 먹다니 정말 누에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 보세요.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말이나 뭐 사슴이나 뭐 새끼 낳는 거 참 힘들어해요. 새끼 낳는 거 힘들어 하는데 새끼 낳으면 혀로 다 닦아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피부가 깨끗해 가지고 피부병이 걸리지 않고 또 그리고 그래야 새끼가 감기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새끼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20분 지나면 막 일어서요. 막 일어서려고 하다 뒹굴고 일어서려고 하고 뒹굴고 이러면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무릎을 꿇고 젖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 누워서 젖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놈들은 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키우는 거는 빨리 이제 주인이 그 우유통을 이렇게 주면 살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죽습니다. 도태가 됩니다. 그 도태가 돼야 돼. 도태가 돼야 개체수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사자가 그 초식동물 잡아먹으면 막 저 사자를 막 죽이고 싶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잡아먹어야 돼요. 개체수를 조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초식동물이 너무 많으면은 풀을 싹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죽어요. 좀 조절을 해야 돼.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지혜로 뭉쳐져 있고 실무자입니다. 창조 실무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머리털도 하며, 눈썹하며, 코하며, 이빨하며. 제일 무식한 사람이 콜라를 이빨로 딱 따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비싼데 이빨이. 권투 선수들을 결국 권투하다가 이거 파킨슨씨 병 오잖아요. 파킨슨씨 병.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머리로 박고 막 이러는데 그 파킨슨씨 병 온다고요. 우리 축구 안 하잖아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는 유일하게 물이 있는 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용암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끓고, 용암은 계속 끓고 폭발하고 물은 막 끓어오르고 수증기는 오르고 정말 형편없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용암을 딱 가다 놨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사용해가지고 용암을 딱 가다 놨어요. 그리고 물을 끓지 않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와이 위쪽에 올라가면 지금도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다로. 바다 끓죠. 바다 끓고 그 주위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화산 폭발하면 막 시뻘건 용암이 마그마가 막 강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걸 만들어 놨어요. 강을 만들어 놨어요. 폭발하면 마그마가 일로 내려오도록. 그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요. 그는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물을, 끓는 물을 식혀가지고 용암을, 마그마를 단단한 이런 암석청으로 이걸 가두어 가지고 물이 생기게 하고, 육지에는 지하수와 호수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육지가 없었는데 육지에 주름이 잡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 생긴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그 트레킹 한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뭔가 하면 히말라야에 조개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조개 화석이. 히말라야는 옛날에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 주름이 잡히면서 이게 산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셨고, 그분은 사랑이었습니다. 제2위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분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창조자가 또 있었다, 하나님 말고 창조자가 또 있었다 하는 그 정도만 안 것 같아요. 그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바다가 섞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머리를 드는 공간이고 숨 쉬는 공간입니다. 하늘이 자꾸 낮아진다면 우리도 막 숙여야 되고 나중에는 막 기어야 됩니다. 나중에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높이, 이 지혜자는 하늘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구름을 견고하게 구름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름청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게 하는, 우리가 사는데, 동물과 식물이 사는데 최고로 중요한 구름청을 하늘에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의 샘을 굳게 만들었어요. 밀물이 올 때는, 쓰나미가 올 때는 지구를, 땅을 다 덮을 것 같지만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지혜자의 지혜고, 그의 말씀이고, 그의 사랑입니다. 32절과 33절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이 지혜의 정체는 창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을 볼 때 너무 기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인생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지혜가 놀랍게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헬몬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폐암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폐암 환자들이. 폐암 환자는 바로 뇌종양으로 전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대장암도 많아요. 대장암도 많아요. 더 무서운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이고 세상에서 도지사고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암 환자라 그래요. 암 환자. 암 환자. 전에 저희인데 이 갑상선 암이 생겼거든요. 그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결절은 다 비켜. 지금 암 환자가 왔는데 다 비켜. 이러니까 아유, 암 환자래. 비켜. 이러면서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암 환자가 최고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게 듣고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지혜를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이 지혜를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지혜를 팔아버리고 무당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지혜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지혜를 버리지 않습니까? 공부 좀 더 하고 단어 좀 더 외우고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지혜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무당인데 가게 되고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이 지혜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터졌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지혜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막 울면서 복을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고 야곱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두고두고 원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43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계속 이 지혜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면 막 바로 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설주 옆에 있다가 나오면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검찰에 출두하게 되었다 이러면
새벽부터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텔레비전 회사 언론사가 자리 잡기 전에 제일 좋은데 새벽부터 가서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 가지고 한 말씀만 해라고, 한 말씀만 해라고. 막 주로 여자들이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하면 또 말을 할지 모르죠. 한 말씀만 하시라고, 한 말씀만 하시라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말 안 해요. 나 같으면 막 참 여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자세히 설명해 주겠는데 막 말 안 하고 막 얼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성실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지혜자의 문 앞에 딱 죽치고 있다가 지혜자 나오면 바로 덤벼들어서 한 말씀 다 해주십시오. 잠언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멸망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독점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가 독점적으로 응답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역사도 독점적으로 임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영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 그는 자기 영혼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 영혼 양심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너들너들한 걸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것을 생각해요. 또 실제로 자살을 하고 글을 써도 죽음에 대해서 글을 자꾸 씁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는 생각 안 해요. 죽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요양원에서 죽나? 집에서 죽나? 무슨 요양원에서 죽어요? 교회에서 죽는 게 최고지. 죽음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막 죽음만 잔뜩 적어놨더라고요. 그 책 잘 팔려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새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80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새 인생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50, 60, 70 어땠어? 새로운 자기 인생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자는 창조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십니다.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를 해도 참 멋있게 연애하도록, 연애를 해도 정말 아름답게 연애를 하도록, 예수를 믿어도 참 멋있게 예수를 믿도록.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왜 너는 나를 그렇게 귀찮게 구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혜를 듬뿍 주십니다. 새 인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한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이야기를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뻔한 이야기들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뻔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뻔한 이야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지혜자,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이빨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참 붙잡음으로써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새 인생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